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지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허남대학교에는 계속해서 약 한 4개월 전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이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제목이었고, 지난주에는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럴 때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사대로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은사를 먼저 사모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먼저 사모해야 그것이 순서이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는 교제도 없이 은사만 구하고 은사만 사랑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피를 통한 화목의 통치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 머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대권을 이미 위임 받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머리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 머리로서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양보해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떠한 위상에 있는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서는 각각의 삶이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교회 몸인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위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의 본문 말씀에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만물의 통치는 바로 이 교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다스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이런 다스림을 삶 가운데서 수행하고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 몸인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지도록 주국교회는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먼저 내부적으로 올바른 재판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실질상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교회에서는 당회도 있고 치리하는 회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올바른 성도들을 징계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있느냐. 즉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그 재판권을 교회가 올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행사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 볼 때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귀찮게 들어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6절.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 선생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를 올바로 이루지를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불의한 자들 그들 앞에 가서 우리를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시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너희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룬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걸 모르느냐. 너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 얼마나 위대한 너희가 위치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땅에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 오늘 본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키게 하셨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만물은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갖고 세상 사람들에 매달려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너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 백성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머리가 아니다. 그런데 어째 그들에게 매달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조국 교회도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고 또 교회끼리 큰 문제가 있을 때 노회도 그것을 심판하지 못하고 교단에서도 그것을 심판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판단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람대교회 가운데 또는 세종학교회 가운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보라. 차라리 속아라. 그래서 교회 안에 만약에 권력 다툼이 있다? 차라리 너희가 그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켜서 세상 법정에 가고 교회 안의 일들을 판단해 달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하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것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뜻인데 이것은 심판하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계신데 너희는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데 어찌 너희가 세상의 심판을 해달라고 교회를 심판해달라고 너희가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 뜻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6장은 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저는 누차 성경 읽을 때에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이 몇 장 이것은 사람들이 읽기 쉬우라고 나누어진 것이지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째로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성경 읽을 때 오늘은 내가 5장까지만 읽어야지. 그래서 5장 13절까지만 딱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6장부터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말씀이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문맥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왜 6장 1절에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갈이 있었을까 보려면 5장을 봐야 됩니다. 5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보서 6장에서 이와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법정에 달려가느냐 이렇게 책망했을까? 그래서 5장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장 한번 볼까요? 5장 1절부터 보면 사도보서 등이 강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5장 1절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그 모인 교회 안에서 음행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봤더니 그 음행이 일어난 일들을 올바로 치리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들을 너희가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대로 내버려 둔 너희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음행을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출교시켜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더 이상 누룩과 같이 번지지 못하게 그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고린도서 6장 1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세상도 심판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5장과 6장을 연결되어서 읽게 되어지면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는 6장에서 왜 세상 법정에 가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거 이것을 왜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음행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바로 교회가 올바른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건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당회도 있고 치례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올바른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더군다나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렇게 너희가 심판해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5장의 내용은 내부적으로는 먼저 교회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판단받으려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부터 올바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부터 실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릴 때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면 교회 안에서 무엇이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다스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만유를 다스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당연히 교회 안에서 올바른 재판권이 행사되어져야 교회 재판권, 바깥에 있는 재판권 그것까지도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세상 재판관들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서 아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본 것처럼 어떤 성도들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 올바른 재판권이 당회에서 치료해서 시행되어진다면 6장에 이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로는 찾아가서 신방에서 그 사람을 잘 건배가 가르치라.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다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권면을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교회 앞에 그리스도 몸인 교회 앞에 세워라. 그리고 다시 그들을 잘못된 부분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권면을 해라.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라? 내어 쫓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교회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바로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만약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교회의 문제를 그냥 우리 성도들과 넘어가자. 만약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간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인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교회 안에서도 올바른 건증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 법정에만 매달리고 있느냐. 그 사도바울 선생이 이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5장 6절의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재판, 심판하는 것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화목이고 용서입니다. 그것의 주안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로가 가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당신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뜻이지 그 사람을 영원히 내쫓기 위한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 사람이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뜻이지 그 사람을 내쫓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만물의 통치권 행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코람도 교회와 세종한 교회처럼 이 교회를 먼저 다스리시는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통치는 자기 몸의 통치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 교회는 단지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야 너에게 유익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각 사람에게 맞게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장로들, 목사, 권사, 집사들을 통하여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직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은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려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진정한 신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대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는 평생 배를 지은 사람입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신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과 신약을 서로 함께 읽어야 구약에 말한 모든 내용이 신약에서 어떻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공급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신약에서는 노아의 믿음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한 행위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했다. 방주를 짓는 일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노아가 한 행위를 세상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다고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도 이 베드로 사도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제가 주는 경우는 384쪽에 있습니다.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노아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그리고 그 7 식구를 보존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우리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결코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정치가들의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으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노아가 행한 행위를 이 신약의 평가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신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는 대충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노아가 어떠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당대에 이 노아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평생 이 방주를 짓는 일, 이것에 몰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이 노아를, 비가 오지도 않는 맑은 날에 방주를 짓던 이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판단은 다릅니다.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아까 읽을 때는 그의 집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했다. 똑같은 헬라어 말에 크리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타크리노 이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런 뜻인데 똑같은 크리노는 헬라로 썼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헬라가 있는 그 심판을 노아가 행위를 노아가 심판했다 신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그랬습니다. 의를 전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노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그는 평생 방주만 짓는 사람이었는데 곧 홍수가 온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도 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정신 차려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이 노아가 어떤 말로 전도했느냐 이것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이 그 노아를 두고 평가하는 것은 그는 세상을 심판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그 사람은 방주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뛰어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그것을 신약에 평가하는 것이 그 노아가 세상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전국교회, 교회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압력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정치적인 교섭단체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과 같이 어떤 조직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된다. 건세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명망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가들을 영향력을 행사하자. 그래서 교회에 이롭도록 하자.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떤 단체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직과 돈, 건세, 힘을 가진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다, 파워가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기웃거리는 것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리는 몇몇 정치가들, 불신자들, 정치가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익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올바르게 그 통치의 다스림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영향력 있는 단체를 만들고자 애를 쓰거나 물질을 모으거나 건세를 부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가만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니 우리는 이런 물질의 능력도 있고 건세도 있으니 하나님 가만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가를 보고만 계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이 교회 사명에 대해 말할 때 이런 것들을 갖추라고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져야 된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너희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정치권의 영향을 발휘하라.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배에 나왔을 때는 서로 체면도 있기 때문에 거룩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 가운데 돌아갔을 때에 과연 여러분의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스리고 있는 현장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나갔을 때 누구도 목사도 보지 않고 누구도 성도들도 나는 보는 곳이 없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서다보석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생명이 과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것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별개의 것이 되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신자입니다. 예배하는 그 교회 예배하는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고 그 성도들이 예배하는 수준이 삶의 수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교회 안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단절되어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통치가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분자들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인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증언하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노아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큰 결단을 했습니까? 세상을 내가 구원을 이루어보겠노라고 큰 믿음의 결단하면서 봐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떠들었습니까? 아니면 돈을 긁어 모았습니까? 몇몇 사람들을 데려다가 암약단 채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세상을 심판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돈이나 힘이나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권력자가 들어왔고 교회에 명망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에 의지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인간이 이 교회를 통하여 다스릴게요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노아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셨을 때 그저 교회가 교회다움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자리를 떠나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난 드렸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과 생명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멈춰버린다면 여러분은 암세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세포는 자기 자신이 영향받은 것들 다른 세포에게 절대 전달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세포가 증식되어지고 커지는 것, 그것이 암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도 공급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흘러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올바른 세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자신 안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것, 성도다움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아가 짓는 거대한 배를 통해서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임하여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 알리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반역하면 이런 하나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은 뭐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배를 지은 것은 바로 그것의 심판에 경고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전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은 어떤 국가처럼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정당처럼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교황도 아니요,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아니요,
오직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 교회를 통하여 올바른 통치권이 행사되어지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배를 지었을 뿐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멀쩡한 날에도 그는 배를 짓고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멍청한 일이지만 그러나 노아가 한 일은 신약성경에 말한 것처럼 바로 세상을 통치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치셨느니라. 그러니 모든 만물은 교회 발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세상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면 세상은 그리스도께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즉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러냐 이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께 무릎 꿇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 즉 심판이 있기 마련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바로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알려줘야 됩니다. 기회가 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홀면 깨닫고 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가장 으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인하게 되어진다면 너에게 멸망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만물의 통치하심도 그 목적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불화가 아닙니다.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고자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화목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시면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1장 20절.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통하여 모든 만물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만물은 왜 하나님과 불화가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죄악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물이 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불순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도 시달리고 서로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시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진노의 자녀 아래 있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아내가 믿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많은 희생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가정마다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분명히 불화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또 희생이 치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복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릴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전한다고 생각하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같은 죄인인데 누구를 구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에 순복하며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바로 화목의 일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십자가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의 이 파급력은 온 우주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피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에게만 아니라 피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을 때에 그들에게만 죄의 영향이 미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 심판받았습니까? 그들만 하나님의 진노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 세계까지 죄악에 물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졌고 이 땅에는 평화가 없었고 악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통치에 걸맞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믿음을 하기 위한 희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세계 여러분을 통하여 그 파급력이 미쳐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능력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 나의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 우리 코람대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세종학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갈망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진정 사모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갈망하고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든 간에 내가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 간에 내 마음의 진정으로 내 가장 마음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 세상에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통치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으로서 나를 통하여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스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문화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시시때로 바뀌어져 갑니다. 거대한 물결처럼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은 이 거대한 물결로 거슬러 올라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문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도덕에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배가 도덕 물결 속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면 그 물결이 흐르는 속도보다도 더 큰 힘이 있어야 그 물결을 거스르고 상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결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혼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에 미끄러지면 도저히 흐르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삼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만이 지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내가 쌓아나가서 오직 하늘로부터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함으로 이 은혜의 힘으로 도저히 흐르는 이 물결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통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며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서대의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서 범죄한 성도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않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즉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와 같이 불신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를 심판해달라 말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책망을 했습니다. 노아도 동일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갔을 때 신약 성경에 그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가 세상을 심판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달 삶을 살 때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머리신 이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